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저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만 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 건너라가 이루어지네. 조막에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난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장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것이고 나를 영원한 길로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나올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열매와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11월, 광속같이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니 삶의 시간 속에서 아주 작은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세상의 드넓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저희들의 지난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 뒤돌아보니 전발과 멈춤과 어두움이 많았던 다단했던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통해 때때로 꽃도 피우고 견딜 수 있었음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특별의 노력조차 없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작은 감사를 당연함으로 여기고 지각하지 못한 채 작은 것보다 큰 것에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2024년에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숨 쉴 수 있는 호흡과 죄에서 구원해 주심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을 느끼게 해 주심과 두 눈과 두 귀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함과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림과 때에 따라 먹이고 입히셨던 이러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저희 모두가 온유함으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희망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인류의 전쟁과 나라의 다툼이 멈추고 세계와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광래교회가 교회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속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 깨어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김산용 이목사님 산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권능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헌금자 명단을 별지로 만들어서 안내석에 준비했습니다. 2024년 광능숲 오케스트라 헌신 예배와 유유 초청 연주회가 오늘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예배 시
1세에서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아 세례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와 고등부 연합체육대회가 오늘 사부 예배 후 JK 축구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과관련센터 1층 초등부실에서 권사회 총회로 모입니다.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2025년을 준비하는 당회로 모입니다. 28일 목요일 오후 1시를 시작으로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까지 교회 식당에서 김장을 준비합니다. 28일 목요일에서 29일 금요일까지는 남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김장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9일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갖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은 회계 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및 미디어 전반에 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12월 1일 장소는 초등부실입니다. 대형 면허 소지하신 분 중 차량 봉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5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오니 1층 로비에 준비된 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시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 집사로 헌신하실 분은 안내석에 준비된 청원서를 작성하시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3부 예배 후 청소년 활동을 위해 본관 뒤편 주차장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입니다. 이번 주는 오남 1구역, 다음 주는 장현 1구역입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이로는 김춘화, 허태순, 오세라, 홍순일, 천명희 권사님, 다음 주는 장효순, 김황자, 김미라, 강명애, 조효영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현대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소망구역 팽우연, 허송엽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찬조해 주셨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성모 성도님, 송은아 집사님 가정에 주아람 어린이가 꽃꽂이로 섬겨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소망구역 팽우연 호성엽 집사님 가정에서 현대부동산을 새롭게 개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평 2구역 오경미 성도님이 장현에서 주공뉴스 부동산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사능교회 원로 목사 추대식 및 위임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개인별 기도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지신 주의 고마워 너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아멘.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이렌의 중창단과 함께 드리는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헌신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헛되게 받지 말아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받은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냥 6장 1절을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고 21절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지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경험하지도 않으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삼아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14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4절. 단순히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더 끔찍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는데, 죄가 되셨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죽은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그래서 누가 죽은 것이 되었어요? 내가 죽은 것이 되었어요. 원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냥 대신 죽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로 삼아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누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죽은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하게 돼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고 수도 없이 그것을 인정한 것 같았는데 막상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착한 거죠. 왜 착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거든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안 좋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때때로 나를 괴롭히고 그런 나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내가 구원받아 나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을 행위와 연결시키는 어떤 이론도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말도 거부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으면 되죠. 그러면 믿는 게 무엇입니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아까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신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21절 말씀도 보았고 14절 말씀도 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이 진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바로 그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듣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대로 인정하시고 내 생각을 거기에 넣지 말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그냥 진리가 전해질 때 여러분도 그 생각에 동의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막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을 거절해야 되냐면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의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짓는 어떤 죄도 죄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을 범해도 죄를 짓지 않는 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제 너희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됐다. 이제는 막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십계명을 거부해도 십계명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죠.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처음으로 설교 시간에 코 풀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닦기만 했었는데 이것도 새로운 겁니다. 지금 컨디션이 사실 좀 좋진 않습니다. 표를 안 내려고 하는데도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표가 난다, 안 난다? 난다. 표가 안 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에 죄와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서 죄가 아니라고요? 죄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요?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2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교회 다니기 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완전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변화죠. 11조 안 하던 분이 11조 하는 것도 변화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의식적인 변화 말고, 왜? 종교적인 행위, 의식적인 행위는 바리새인들도 잘했으니까. 그런 변화 말고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은 자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14절 말씀이죠.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가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죠.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5장 8절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몸을 떠나. 차라리 몸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몸을 떠나면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런 변화도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니 보세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그게 새 피조물의 모습인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삽니까?
순간적으로 잘못할 수는 있어요. 왜? 육신이니까. 하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보는 것도 새로워지죠.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자,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을 봅니까? 속사람을 봅니까? 속사람.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뭐를 보니까? 속사람을 보니까. 속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17절이죠. 17절. 속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뭐예요?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을 생각할 때는 환난이 너무 심각했는데 속사람을 생각하니까 환난이 경한 것이고 잠시 받는 환난이래. 왜? 무엇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니까.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새 피조물, 은혜를 받은 자는 보는 것도 달라지는데 무엇을 보며 삽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죠. 천국. 그래서 18절이죠.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니까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을 보고 살지 않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무엇을 보며 살게 돼요? 이 땅을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며 사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주목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5장 7절이죠.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돼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이제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그래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오늘 본문도 잠깐 보고 올라가야죠. 자, 고린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직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시간이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행하는 것이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도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 하늘에 있는 장막집, 영원한 것. 그래서 받는 고난도 어떤 고난이라 그래요? 아무리 심한 고난도 가벼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어떤 고난이다? 잠깐의 고난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한 것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견뎠다는 거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보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죠. 자, 6절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은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보이는 것에 시험이 올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세상은 보이는 것은 속이는 자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았던 바울은 참된 자였죠. 세상은 보이는 것을 겉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무명한 자라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유명한 자죠. 세상은 바울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끝은 죽음인데 오히려 바울은 죽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죠. 겉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자지만 보이지 않는 바울의 속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겉사람은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바울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속사람의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죠. 왜? 우리는 보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만 모시지 마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된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면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 막 살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막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주목하시고, 무너지는 이 땅의 장막집보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데, 함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셔서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같이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많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하나님의 백성 된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와 관련된 은혜 찬양, 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을 함께 드려봅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은혜이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정말 모든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받은 은혜 헛되지 않도록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분의 자녀 손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늘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이는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도록 믿음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